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랑하는 어머니 고 임신칠 권사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슬픔 중에 계신 우리 박두일 집사님 또 우리 박종희 권사님을 위한 위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묵주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슬픔 중에 계신 우리 박두일 집사님 가정 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신실 권사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심을 알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먼저 보낸 자식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소망의 이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 임신실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과 함께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평소에 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걸 너무 즐겨하셨고 하나님 말씀 보시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셨다고 하시네요. 또 우리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
박두일 집사 특별 대신 우리 초원 목사 되시는 이원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실 임신실 권사님을 추모하며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박두일 집사님을 비롯한 자녀손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런 귀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 임 권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고향 땅을 버리고 고난의 피난길에 오르실 만큼 신실한 믿음으로 자녀손들은 물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셨던 귀한 어른이셨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동안 우리 아드님 박두일 집사 네 분과 함께 항상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었는데, 그때 배웠던 권사님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겠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오셨음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천사처럼 고우시고 단정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성함처럼 신실하셨던 믿음의 권사님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시고 주님 품에 안겨 평생 평안을 누리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 안에 함께 계실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권사님께서 소중히 간직하셨던 아름다운 신앙을 되새기며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짐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 고 임신실 권사님 차관 되시는 우리 박병희 집사님 나오셔서 조사해 주시고, 곧 이어서 큰 손자 되는 우리 박순호 집사님 나오셔서 조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이녀 3남 중에 둘째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이렇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노계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안남도 용강군 원곡리에서 5남 1남 중 장녀로 태어나시고 일제의 공산당 통치를 경험하셨고 한국전쟁 1.4 국회 때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 서울에서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로부터 일찍이 믿음을 받아들이신 어머니의 할머니, 저희에게는 외중조 할머니, 도충성 전도사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게 되셨고 믿음 없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 믿음의 씨앗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충성 할머니 이야기가 있는데요. 충성 할머니가 산기도 하고 있을 때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옆에 오면 너도 기도 받으러 왔네 하면서 조금 있다 슬렁슬렁 가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는 밥을 해주시느라 바쁘셨고 주일에 저희 집의 모임의 장소가 되곤 했습니다. 새벽 기도, 교회 청소, 주일 예배 빠짐없이 하셨고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에는 이것저것 성경 구절이 붙어 있곤 하였습니다. 1월 중순경 음식 삼키는 것과 숨 쉬는 것이 힘들어 병원에 갔지만 검사를 거부하셨고 구정과 설날과 큰 누님의 생일이 지나도록 견뎌내셨습니다. 지난주 이곳 토론토 저녁 시간으로 한국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모여 찬송과 기도할 때 주무시듯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가시기 며칠 전 아픈 중에도 큰 누님이 엄마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라고 해요 하면 어머니께서 날이 추워서 조금 있다 가야겠다고 하시며 자식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픔도 걱정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찬양하며 예수님과 지내실 어머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증조 할머니, 어머니를 통한 믿음의 씨앗이 이제 우리들과 후세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머니 조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할머니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담이 될 정도로 정손이라고 박 박사님이라고 저를 이뻐하셨지요. 할머니는 저에게 항상 성경 암송을 시키셨습니다. 한 번은 차에서 멀미하는 줄도 모르고 성경 암송을 하다가 차에다가 한바탕 토를 하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명절날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먹던 명절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머니 방문을 항상 잠궈 놓으셨습니다. 가끔 기회가 되어 들어가게 되면 온 사방에 붙어있던 성경 구절 말씀, 찬송가, 큰 글자 성경책 등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권사님으로 새벽에 기도 릴레이를 하러 2시간 거리 교회를 다니시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할머니,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은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도 했었지요. 할머니는 찬송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고운 목소리로 찬송하시고 힘있는 목소리로 기도하시던 거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정은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이 가던 날 할머니께 인사드릴 때 많이 우시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셨었지요. 다행인가 몇 해가 지나고 저희는 다시 할머니를 캐나다에 모셔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큰빛교회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지요. 성전 건축하던 때에는 새 성전 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고 새 성전 부지에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새해 금식 기도에 참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았던 기억도 납니다. 실버 세대 사역에 대한 것을 듣고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많이 아쉬워하시면서 저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두고 온 북한에 있는 고향, 과수원,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이 그리워하셨지요. 이산 가족 상봉 연락이 너무 늦게 와서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아쉬워하시던 기억도 납니다.
할머니는 항상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장시에 같이 장사 지내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지요. 저희는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편하게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은 휠체어를 타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지요. 마음은 항상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딸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해서 할머니를 찾아뵈었던 게 마지막으로 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걸음마를 하던 아기였는데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문수 목사님 복림되신 걸 놓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식사도 잘 못하시고 많이 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찬송과 기도 중에 마음 편히 눈 감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할머니에게 주신 큰 선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할머니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머니, 이제는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으시죠? 저희는 많이 아쉬워요. 저는 평생을 할머니 기도 덕분에 주님의 은혜 아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움과 평안이라는 일 조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노희동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을 평생 신실하게 섬기시고 또 예배드리셨던 고 임신실 권사님 또 추모하면서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어머니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박두 집사님 또 가정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우리 박두영 집사님 가정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많이 아쉽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장례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에 나가지 못하시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머니가 계신 데를 향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7년 동안 했는데 그곳에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또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나름대로 좋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해마다 명절이 되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캐나다 토론토 항상 집이 그립더라고요. 한국에서 산 시간이 캐나다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고향은 한국이 아니라 토론토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으면 거기가 고향이고 밴쿠버에 계시면 밴쿠버가 고향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항상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우리 권사님을 살아 계셨을 때 물론 저희 교회에서 또 한동안 계셨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교제를 나눈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귀한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일평생 어떻게 살아가셨을지 짐작이 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어떠한 영향력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자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이 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미국, 캐나다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권사님과 마지막까지 화상 채팅을 하고 그리고 또 화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그 임종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시대에 주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슬프고 아쉽지만 그래도 권사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그래서 이 추모 예배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 집사님 그리고 또 박순우 집사님 또 믿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쭉 자라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보다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저희 집에서는 저 혼자 이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그 계기에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시지도 않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복음이 마음 가운데에서 믿어질 것 같으면서도 또 믿어지지 않고 알쏭달쏭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었던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고 붙잡히셨을 때 3년 동안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도망가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편없었던 이 제자들이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확고하게 회복될 수 있었고, 결국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 모든 사도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부활 신앙 묵상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관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퍼스펙티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복적인 관점으로 믿게 되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물론 그것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상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올바른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대속하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 그리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은 전통, 관행,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삶이 무너지거나 어려울 때, 난관에 처할 때 그것을 디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데 부활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몇 가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구속과 이 부활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의 가르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주류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연합교단 같은 경우에 가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조차도 이 부활을 믿지 않지요. 그런데 부활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의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께서는 북한 땅을 떠나시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그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극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이제 3대가 아니라 이제 4대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 박순주 사님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우리 수모 사모도 또 주님의 일도 섬기고 있지만 그 자녀들까지 교회 안에서 있는 거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죠. 소망은 기대가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은 달라요. 인간이 임의로 기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expectation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거한 그러한 희망,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금요일을 지나면 부활절이 오죠. 그러니까 겨울이 있으면 반드시 봄이 오죠.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터널은 이제 끝나겠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를 이미 결론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컨클루션을 알고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관문으로, 통과해야 되는 문으로 바라보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릭 오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Earth is the preschoo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ry out for our life in eternity.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짧게 살 수도 있고 길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5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상관없이 이거는 프리스쿨이다. 유치원이다. 영생을 준비하는 그냥 트라이아웃, 워밍업 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프리페어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Life is just preparation for eternity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수고, 또 실망, 고생, 죄, 불안전함, 안타까움, 억울함, 질병, 의문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사실 저희가 추모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굿바이지만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홈커밍 잔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안아주고 계시고 환영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굿바이지만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홈커밍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결단하는 예배지요. 그리고 권사님은 이미 이제 온전함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권사님을 위한 예배보다는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예배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유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권사님 오늘 찬송가 부르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이 똑같은 예수 사랑하심.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이, 장례식 때 한 수백 번 불렀던 거, 수백 번. 한국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한 35년은 지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오늘 함께 가신 우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런 영상은 앞으로 기록으로 남겨도 좋겠다. 우리 손주들한테 뭘 남길까? 그렇잖아요. 장례 때 우리 손녀들이 조사 많이 하거든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 그런 기억들 많아요. 뭐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줬다, 용돈 주셨다, 뭐 짜장면 시켜줬다, 뭐 이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찬송했던 기억, 할머니하고 같이 말씀 암송했던 거, 저런 영상들을 좀 많이 남기면 우리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영적인 유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뭐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우리가 초월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자녀들에게 다시 헌신하고 또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자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또 복된 앞으로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미래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부활의 감격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부활의 공동체를 보면 핍박, 순교,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를 알았고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게 차이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시간이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게 이렇게 힘든지 정말 2년 길게 지나가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찾아뵐 수도 없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결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 권사님께서 또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신앙을 물려받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유가족들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결단,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잠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는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 임신실 권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하는 부활의 소망과 함께 영원한 품에 안겨 계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유가족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소유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자녀들 자자손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일평생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대남 목사님과 예배 기도를 해주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족으로 참석해 주신 목장 식구 여러분들과 또 최집사님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위로해 주시고 장례 절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집사님 네 분께서도 꼭 참석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전부터 약속된 다운타운 교회에 모임들이 있어서 또 성경 공부 인도가 같은 시간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지난 목요일에 만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였습니다. 1층 친교실에서 함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